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면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 즉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셋째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입니다.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두 가지 절기가 감사절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꿔 말하면 감사의 훈련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못했던 것이 감사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걸음은 실패로 종결되었던 거죠. 오늘은 맥추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계절적으로는 첫 곡식을 거두는 때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으로 처음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둔 때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에는 농사를 지어도 애굽인들이 다 가져갔지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어서 내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 내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이 430년이나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비로소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 감격과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농사 짓는 교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계승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추절은 77절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첫 이삭을 드린 다음에 7주가 지난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거기 시내 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는데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6월절 후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이 맥추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오순절 하면 신앙에 있으신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 하고서 벌써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그 뜨거운 강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이날 성령이 강림했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77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때에 나타난 겁니다.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어떤 계산 가운데에 이루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첫 열매만 거둔 날이 아니라 그날에 율법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고 또 그날에 성령도 강림했다는 거죠. 때문에 맥추절은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말씀에 대한 그런 상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도 경험해야 되는 날, 아주 중요한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꿈을 꾸었다고 하죠. 천국 구경을 하는데 천사가 천국의 보물 창고들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더래요. 또 어느 창고를 갔는데 보아가요 창고에 한 반쯤 있는 거예요. 반쯤 비어 있는 거지. 여기는 왜 보물이 반밖에 안 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응하는 그런 창고인데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이 하늘 창고에서 보물을 성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 창고가 반 비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창고를 갔더니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물이. 이 창고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창고는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는 보화 창고인데 감사하는 이가 적어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들이 기도는 잘하는데 간구는 잘하는데 감사는 잘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성의 없이 감사절을 지켜서 그 다음 주에 감사절을 다시 지켰다고 하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고 살아야죠.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되는 감사는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에베네셀의 감사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에베네셀의 감사. 에베네셀의 감사.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사무엘적인 감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됐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는 나름대로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직을 자식들에게 물려줬는데 이 자식들이 돈을 받고 판결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판결을 일삼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자식들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는데 나라가 어두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때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사무엘이 온 국민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블레셋과 싸우러 전투에 나갑니다. 싸움은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열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흩어놓으십니다. 결국 도망가는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쳐서 이기게 되죠. 승리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다가 에벤에셀 기념비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하고 적어놓습니다. 에벤에셀의 감사는 또 다른 말로는 자족하는 감사, 자족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내게 있어야 할 만큼을 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게 있어야 될 분량이 두 달란트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5달란트 있는 사람도 그 5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 가졌다고 불평할 것 없고 5달란트 가졌다고 교만할 것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치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게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족하면서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글생빵을 살면서 자나깨나 소원이 자기 집 갖는 거였어요. 사글세로 살다 보니까 월세 내는 날이 왜 그렇게도 빨리 돌아오는지 말이죠. 분명히 어제 집세를 냈는데 오늘 집주인이 돈 또 받으러 온 거예요. 또 받으러 왔어요. 야, 사글세로 사는 서름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집이든지 아니 컨테이너 박스든지 어쨌든지 간에 내 집 가진 사람이 세상 제일 부러운 거지. 몇 년을 열심히 일하고 벌어가지고 드디어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게 됐습니다. 서민주택이라 평수는 20평도 안 되지만은요, 그래도 내 집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눈만 뜨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은 걸레 들고서 쓸고 닦고 방바닥 닦고 아주 파리가 미끄러지면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정도로요 매일같이 방을 닦고 또 닦았어요. 사람들만 만나면은 내 집 생겼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대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모임 나갔는데 중학교 때 단짝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뭐라고 지냈는지 얘는요 한 번도 동창회 안 나오다가 몇 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어디서 지냈냐, 잘 지냈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부잣집 아들 만나가지고 서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더라는 거죠. 중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말이죠. 내 시험지 컨닝이나 하고 사실 중학교 때는 날라리라고 소문났는데 어떻게 남자 하나 잘 꼬드겨가지고 시집 잘 가가지고 사모님 들으면서 살고 널찍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왠지 삶이 시들한 거예요. 사는 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친구가 묻지요. 넌 어디서 살아? 어제 같으면은요, 나 내 집 갖고 살아, 광탁급에서 살아, 그렇게 얘기할 텐데 저기 어디 아파트에서 살아, 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쓸고 닦고 자랑스럽던 집이 말이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미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습관처럼 걸레를 딱 들었는데 에이 놈의 걸레 이러고서 냅다 바닥에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행복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외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살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좋아 보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좋아 보였는데 나보다 더 좋은 것, 나보다 더 큰 것 갖고 있는 사람 만나는 그때에 갑자기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무능력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속물적인 근성인 거죠.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 바라보면서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무능력하게 생각하고 자주 섞인 한숨만 쉬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늘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임마누엘의 감사. 따라 하시겠어요? 임마누엘의 감사.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곳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현재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야곱적인 감사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야곱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하게 되지요. 광야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내리락 오르락이라고 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하는 것을 착안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올려보낼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때 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 그때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였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지. 그래서 자기가 자던 돌로 단을 쌓고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너무나도 많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사우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위기 가운데 처해졌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갈 희망을 잃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그 고백이 사실은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목사님 너무 힘들어 지칠 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기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처절하게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왜 응답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나도 당하고 있었다. 내가 신음조차 내지 못할 때 나 또한 신음조차 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계신 게 아니라, 멀리서 저 하늘에서 나를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질고와 나의 아픔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는 몰랐었는데, 그때는 원망밖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모세가 그의 유언적인 서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 때마다 얘는 어리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 있는 아이들로부터 괴롭힘도 당하고 따돌림도 받았어요. 하지만 힘이 약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그 놀이터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잠깐만, 그러더니 놀이터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이터에 누가 있었냐면 제일 키 크고 뚱뚱하고 힘센 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한테 가더니요, 갑자기 걔 엉덩이를 바로 확 걷어차는 거예요. 그리고는 쫙 쫓아와요. 그 등치 큰 애도요, 저놈이 내 엉덩이를 걷어차? 그리고서는 막 쫓아왔는데 아이가 태연히 아빠 손을 잡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애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빠랑 있으니까, 아버지랑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아이에게 뚱뚱한 애를 걷어찰 수 있는 용기가 어디부터 생겨난 거예요? 아버지 때문인 거예요. 그죠? 네? 왜 힘세고 뚱뚱한 큰 애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때문인 거죠. 아버지 때문.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중에 한 분이었던 존 피터슨이란 분이 이런 찬송을 지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지혜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험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에 감사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여호와 이레에 감사. 여호와 이레에 감사.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미래적인 감사죠. 아브라함적인 감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내가 막 이 아들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 마음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그랬다면 내 목숨을 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너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질 않고 아들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식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순종하기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주의 종으로 바쳐라, 주의 종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쉽게 안 나옵니다. 딸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딸이 말이죠, 어디 가가지고 시골 전도사한테 시집간다 그러면은 보내겠습니까? 그것도 못 보낼 일입니다. 그런데 자식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의 생명을 달라, 목숨을 달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앞에 섰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앞에 섰을까?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앞에 섰을까? 이삭이 앞에 섰을까? 누가 앞에 섰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앞에 섰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는 내내 아브라함이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도 아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아마 뒤에 서서 갔으면 아들이 돌아볼 것 아닙니까?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수치스럽게 혼자 앞서가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러나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적지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으시는 거죠. 숲을 속에 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거리가 생겨날 때가 있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절망거리가 생겨날 때가 있죠.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거부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통도, 눈물도, 좌절도, 슬픔도, 낭망도.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히 믿고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그것을 통해서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전화 유혹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중요해요. 항상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